이렇게 봄, 여름, 가을, 겨울은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또 그 사계절이 여지없이 때가 되면 오고 또 때가 되면 지나갑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때가 되면 지나가고 또 반복되기도 하고 그러나 한번 지나간 건 다시 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매 순간 우리한테 주어진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겠습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너무 잘 오셨습니다. 이런 썰 별로 잘 안 하는데 오늘 한번 해봤습니다. 너무 잘 오셨습니다. 좋은 때입니다. 오늘은 다시 오지 않습니다. 또 새로운 주일이 또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우리에게 오늘이 가장 젊은 날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주보에 보시면 제목이 조금 독특합니다. 당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라는 제목을 한번 정해봤습니다. 여러분 안에 각자가 가지고 있는 소원이 있으십니까? 또 소망이 있으십니까? 또 원하는 게 있으십니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볼 그런 시간입니다.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너무 좋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저는 오래전부터 이 말씀을 읽으면서도 늘 이렇게 마음에 와닿습니다.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10년이 지났어도 이 말씀이 너무 새롭게 와닿습니다.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고 이렇게 얘기하시고 또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소원이 우리의 소망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뭔가 우리 안에다가 이렇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고 합니다. 그 소원은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소원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서 짜낸 소원이 아니고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소원을 여기다 딱 두시고 우리를 행하게 하신다. 그분이 직접 그 일을 하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다시 거듭나서 새로운 영을 받았는데 새롭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에게 충전됐을 때 이렇게 하나님의 소원도 우리 안에 이렇게 같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중학교 때 생각이 잠깐 납니다. 지금도 굉장히 오래전 일이고 또 예수 믿기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별거 아닙니다. 우리 학교 다닐 때 늘 이렇게 우리 아이들한테 물어봅니다. 커서 뭐가 될래? 집에서도 물어보지만 학교에서도 선생님이 궁금하셨나 봐요. 중학교 2학년으로 지금 제가 기억을 하는데 선생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죄송합니다. 3학년인 것 같습니다. 정정합니다. 제 기억이 하도 오래돼가지고 그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커서 뭐가 될래? 뭐가 되고 싶니? 너의 소원은 뭐냐? 이렇게 어떤 사람이 되고 싶냐? 이게 중학교 3학년 때니까 뭐 잘 모르겠어요. 뭐 어떤 사람이 될지 또 커서 어떤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될지 잘 모르는 때죠. 우리 안에는 어떤 소질이 있는지 잘 모를 때입니다. 근데 선생님께서 그 질문을 하셨어요. 그리고 한 사람씩 나와서 얘기하래. 앞에서부터 한 사람씩 다 나와서 1분 발언, 뭐 30초 발언 하잖아요. 그 당시에 저 때도 했었어요. 갑자기 선생님이, 담임선생님이 그래가지고 한 명씩 나와서 이렇게 얘기한 기억이 납니다. 근데 어떤 친구가 한 말하고 제가 한 말을 두 가지가 생각이 납니다. 다른 친구들은 다 생각이 안 나요. 무슨 말을 했는지, 또 뭐가 되겠다, 또 어떤 사람이 되겠다 이런 얘기들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떤 친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다른 사람들한테 폐를 끼치지 않고 살아가고 싶다. 그러니까 뭐가 딱 된다기보다는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고 살아가고 싶진 않다. 폐가 끼치는 역할을 하면서 살고 싶진 않다. 이렇게 얘기를 나와서 하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지금 뭐 하고 있을까요? 저는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습니까? 저도 아무 생각 없이 얘기했죠. 그 나이에 뭐 얼마나 깊은 생각하고 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대답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 친구는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가 되지 않는 삶을 살고 싶다고 얘기했는데 저는 다른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는 삶을 살고 싶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친구는 네거티즘을 없애는
걸 얘기했고 저는 포지티브를 얘기한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삶을 살다가 살고 싶다. 그게 뭐가 될지 모르겠다. 하지만 조금이라도 다른 사람들한테 조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가 제 그때 그 무엇이 되고 싶었는지에 대한 나와서 이렇게 기회가 있을 때 한 말로 기억이 납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여러분에게도 기회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무엇을 하고 싶으신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소원을 뭘 두고 행하시는지에 대한 그런 얘기를 좀 들어봐도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 친구는 뭐가 됐을까요? 다른 사람한테 해가 끼칠까 안 끼칠까에 집중했기 때문에 그 직업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한 10년 넘게 또 20년 이상 지나서 그 친구를 만났죠. 만나서 같이 식사를 했습니다. 같이 부부끼리. 그 친구가 뭐가 됐냐면 경찰이 됐어요. 그래서 나쁜 사람 하는 사람을 잡으러 다니고 범법자를 체크하고 누가 남에게 폐를 끼치는지에 대한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친구는 남에게 해 끼치는 거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어요. 남한테 해가 되면 안 돼. 도둑질하면 안 돼. 경찰 위반하면 안 돼. 신호등을 위반하면 안 돼. 그래서 그 친구가 경찰이 돼 있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 친구도 공부 좀 하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친하게 지냈던 친구예요. 중학교 때 친구. 경찰이 돼 있어요. 그렇구나. 우리가 하는 말을 정말 잘해야 되겠다. 그리고 마음속에 어떤 소원을 품고 있는지가 그 사람의 인생을 좌지우지하고 하는 거구나. 저는 뭔가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뭐 어쨌거나 저쨌거나 막 돌아서 의사가 됐어요. 근데 뭐 돈을 떠나서 이렇게 조금이라도 다른 사람한테 도움이 되는 일이 있지 않나 이렇게 조금이라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수술도 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어떨 땐 진료도 하고 그렇습니다.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되는 쪽으로 이렇게. 그래서 저는 이런 사람이 됐고 그 친구는 경찰이 됐어요. 우리가 하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안에 품어있는 그 소원이 우리가 뭐 그냥 스스로 생긴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넣어주셨고 그 말이 이렇게 우리 입을 통해서 나오고 그게 실제화가 되는 거죠. 이게 창조의 원리죠. 하나님의 자녀들도 그런 창조의 원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얘기 해주시고 믿음의 말씀 해주시고 또 이렇게 거듭난 사람으로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할 수 있는 말들을 이렇게 해주고 세상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한테도 그렇게 또 상황에 대해서도 악한 상황에 대해서도 그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좋은 쪽으로 생산적인 쪽으로 도움이 되는 쪽으로 이렇게 늘 말씀하시고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도 예수 믿기 전과 후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예수 믿고 나서 내 안에 어떤 소원을 두셨을까 이런 생각을 종종 합니다. 또 하나 제 얘기를 또 해봅니다. 제가 언뜻 어렸을 때 들은 것 같아요. 어머니가 누구한테 들은 얘기인지요? 저에 대해서. 옛날에는 막 이렇게 점치러 다니기도 하고 누가 지나가는 스님이 또 얘기하기도 하고 뭐 그러잖아요. 우리 이렇게 사주팔자를 보기도 하고 저희 어렸을 때는 많이 그랬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래를 잘 모르니까 저 인간이 어떤 사람이 될지 내 자녀를 낳았는데 이 자녀를 키우고 있는데 얘가 어떤 애가 될지 궁금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누구한테 물어봤나 봐요. 저에 대해서. 얘는 어떤 애가 될까? 어떤 사람이 그랬대요. 다른 사람을 이렇게 구원하는 역할을 하겠다. 이게 무슨 말이지? 저도 자라면서 그런 얘기를 언뜻 들었었어요. 근데 이게 무슨 놈일까 이게? 하여튼 다른 사람한테 도움이 되는 건 좀 이해가 가는데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고 이렇게 그런 쪽으로 도와주는 사람이 될 거라고 누군가 귀신이 얘기했겠죠. 성령을 받은 사람이 얘기한 것 같지는 않고 귀신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왜 나를 벌써 괴롭게 하려고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귀신도 알고 있어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귀신들도 알고 있고 사람들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걸 사람들도 알고 있고 다 알고 있어요. 귀신들도 알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도 이렇게 보이나 봐요. 귀신도. 그래서 어머님한테 얘기한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자리에 있나 보다.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요즘. 우리 안에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께서 어떤 소원을 심어 놓으셨는지. 그래서 목적이 이끄는 삶, 이런 책도 있고, 우리 어떤 목적 하에서 우리가 다시 만들어졌고, 어떤 삶을 살다가 주님 곁에 갈 것인가. 이게 우리의 최대의 알고 싶은 거죠. 알고 싶은 겁니다. 첫 번째는 정말 나의 기쁨을 위해서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 것인가. 좀 어렵죠? 갑자기 어려워졌죠? 나를 위해서도 제대로 살지 못하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가끔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말씀을 봅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에 주보에 있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는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셨대요. 참 놀랍습니다. 여러분 자라면서 항상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자랐나요? 거기에 떳떳한 사람 별로 없죠. 근데 예수님은 그러셨대요. 하나님께서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하셨으므로 혼자 두지 아니하셨다고. 요한복음 5장 30절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내 맘대로 이렇게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일들을 하고 있고 그 일들을 계속 할 거다. 그렇게 살았다. 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참 놀랍습니다. 우리 각자도 그런 우리 나름대로 생각이 있을 텐데 하나님의 뜻대로 계속 살 수 있을까? 성령으로 완전히 충만하지 않으면 그런 삶을 살기는 좀 곤란하지 않나. 내 생각이 너무 강할 때도 많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쾌락을 따라가기도 하고 욕심 따라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수 믿고 나서도. 그래서 예수님께 본이 되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33절에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드실 양식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30세끼 이렇게 밥도 먹고 간식도 먹고 과일도 먹고 근데 예수님의 진짜 양식은 이렇게 표현하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거다. 그게 내가 먹는 양식이다. 내가 먹는 밥이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그만큼 중요하다. 나는 그것을 하고 싶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나의 그 기쁨만을 쫓아가면 삶을 살 거냐. 하나님의 기쁨을 향해서 우리가 이렇게 갈 때, 행할 때 나한테는 어떤 이득이 있나. 이런 생각을 가끔 해봅니다. 해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조금 더 살게 되면 나한테 기쁨이 있다 없다. 나한테도 기쁨이 있다. 왜냐하면 한번 해보시고요. 내가 나의 기쁨을 좀 줄이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조금 더 행하고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기쁨이 안에서 생기더라. 하나님의 기쁨이 전이 됐어 나한테. 그래서 내가 주님의 기뻐하신 뜻을 행했는데 내가 기쁜 거죠. 예를 들면 어떤 부분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이렇게 전도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교회로 인도하고 그럴 때 영접을 시킨다든가 그러면 굉장히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왜 이런 기쁨이 어디서 왔을까 이런 생각을 간혹 해보는데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죠.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조금 의도적으로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같은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1번에 보시면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나의 기뻐하심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이게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 우리 삶에 어떤 힘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같은 그런 힘을 하나님께 주신 힘을 우리가 가지고 살 수 있는 것이죠. 골로새서 1장 10절에도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주께 합당하게 행할 때, 주께 합당하게 행할 때. 에스겔서에는 18장 23절에 이렇게 나오죠. 주 여호와의 말씀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도 기뻐하지 않으신대요. 어떤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이 잘못되면 와우 잘됐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내 그럴 줄 알았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이 잘못되는 걸 막 기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러면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조차도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셨대요. 정말 그 놀라운 사랑입니다. 우리 원수가 죽는 걸 우리가 기뻐하지 않듯이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지 않으셨다. 악인이 그가 돌이켜서 길을 돌이켜서 회개하고 정말 죄에서 떠나고 돌이켜서 생명을 얻기를 원하신다는 뜻입니다. 놀랍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좋은 사람이나 나쁜 사람이나 의인이나 악인이나 모두를 사랑하신 놀라우신 분입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또한 우리 또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와 같이 악인이나 의인이나 또 나한테 잘하거나 또 나한테 좀 불편하게 한다 할지라도 그가 잘못되는 것을 기뻐하시면 안 됩니다. 그가 죽는 거를 죽기 전에 이렇게 돌이켜서 주님 앞으로 이렇게 인도해야 되겠죠.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게 천국을 침노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16장 16절을 한번 띄워 주십시오. PPT를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죠.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침투한대요. 하나님 나라를 침투한대요. 침입한대요. 점령당한대요. 막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마다 또 영혼을 이겨올 때마다 영혼권이 이루어질 때마다 하나님 나라가 침범당한대요. 땅땅 먹게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침노한대요. 우리가 영혼들이 너무 멋있는 표현입니다. 막 전쟁에서 영역을 차지하듯이 하나님의 군대들이 영혼들을 이겨오고 천국을 침노하고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참 놀랍습니다. 놀라워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의인 99명보다 죄인 1명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기뻐하신다고 합니다. 병원에서도 알파를 맞추신 분들이 양육하고 있는데 한 4주 정도 새가족반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원장님 그걸 하자 그래가지고 두 분한테 지금 계속 이번 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새가족반 하면서 가까운 교회에 주일날 가시라고. 당신의 예배 드리시라고. 주님께 예배 드리고 다시 한번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예배 드리러 주일에 이렇게 가까운 교회에 이렇게 가시라고. 여기까지 안 오셔도 된다고 두 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기회가 되든 되지 않든 간에 복음을 전할 수 있으면 전하고 또 그분들을 또 하나님의 교회로 인도할 수 있으면 인도하고 천국을 침노하는 듯이 점령하듯이 차지하는 사람 거죠. 땅을 막 영화에도 나오죠. 막 달려가가지고 거기다 깃발 꽂으면 내 땅이야. 그래서 여러분도 막 가시다가 깃발 딱딱 꽂으세요. 여기다 꽂으시고 또 저기다 꽂으시고 그건 내 땅이야 이렇게. 생명의 영역, 내 영역. 하나님 나라도 그렇게 우리가 차지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놀랍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정말 좀 더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21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다 자기 일을 해, 자기 일만 해,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린 열심히 우리 일을 살려고 너무 노력을 많이 합니다. 또 자기 일이 많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도 있고 또 좋은 상황도 있지만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우리들 일들을 열심히 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얼마큼 조금 생각하고 있는가?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나 예수님의 그 심장을 어느 정도 조금 가지고 있나? 이런 걸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빌립보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정말 그 뜨거운 애정을 표현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8절에서 1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여러분 이렇게 담대하게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졌다 내가. 그래가지고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하나님께서 내 증인이래요. 사도 바울의 그 교회를 향한 뜨거운 열정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교회를 사랑했던 거짓말이 아니다. 이거는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증인이시다라고까지 얘기합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기도한다고.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되기를 원하고 선한 것을 분별해서 진실하고 허물 없이 의의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 정말 의인들로서 의의 열매들을 많이 맺기를 원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빌립보 교회는 본인한테 많이 헌금을 했던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5절, 6절에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이 직접 복음을 전한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옆에서 헌금을 해서 그걸 도왔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교회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내가 직접 하지 않아도 거기에 대해서 다른 쪽으로 도움을 주고 있다면 같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과 같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 사람이 복음을 한 사람이 전하고 한 사람은 후방 지원을 하고 어떤 사람은 기도로 후원하고 어떤 사람은 헌금으로 후원을 하고 그게 같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참여하는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밥을 좀 사주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직접 영접을 시키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또 그 사람한테 그냥 교회 한번 같이 가자고 얘기하기도 하고 실제로 영접을 시키기도 하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가 다 같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참여하고 있다. 이렇게 각자의 그 모양과 달란트는 다 다를지라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일들이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그런 일들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그 일을 완성하실 거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안에 정말 착한 일들이 어떤 일들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위해 얼마큼 참여하고 있는지 우리가 예수님의 일에 예수의 심장과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얼마나 참여하고 있는지 그런 뜨거운 열정이 우리 가운데 좀 더 불이 붙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오늘 그 기도와 그 말실이나 여러 부분에서 이 성령님에 대해서 조금 앞에서도 좀 나온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성령님과의 동역입니다. 성령님과의 동역.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 우리가 얼마큼 이 동역하면서 이렇게 가고 있는가. 이렇게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영어로 계속 기도할 때 방언으로 열심히 기도하고 또 말씀을 묵상하고 영어로 기도할 때 성령으로 더 충만하게 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 같은 뜻을 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과 친밀하게 이렇게 교제하기도 하고 아까 막 음성을 들으시기도 한다잖아요. 들으시고 아직 더 자도 된다고. 서로 교제, 성령님과 교제 열심히 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우리의 영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님과 이렇게 다이렉트로 교제할 수 있습니다. 물어보시면 얘기해 주실 거고 또 여기서 스탑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알람을 걸어 놓으시면 그때가 되면 딱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때 가면 깨워주세요. 아니면 이렇게 내가 잘못된 길로 가려고 할 때 나를 막아주세요. 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내가 어느 때가 되면 이게 또 좀 필요합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고, 서로 교제하는 거죠. 주님과 교제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죠. 그래서 성령님과 이렇게 교제하실 수 있어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 교제. 이건 좀 심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이거는 좀 들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그분도 우리가 필요하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몸을 빌어서 그분이 행하실 수 있어서 우리의 도움도 필요하고, 우리는 그분의 도움이 더 필요하고, 그래서 두 존재가 동역한다. 동역한다는 거는 동업 해보셨어요? 다른 사람하고 동업? 마음이 맞아야 돼. 그래서 예수 믿지 않은 사람과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이런 얘기도 있고, 그렇죠? 이 멍에는 저 사람이 잘못한 걸 내가 다 책임지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보증을 하겠다. 우리 보증서 보신 적 있어요? 웬만하면 보증 쓰지 마라 이런 얘기 하잖아요. 왜냐하면 그분이 했던 모든 마이너스적인 부분들을 내가 다 책임지겠다 그런 뜻입니다. 내 모든 전 재산을 털어서라도 부족한 부분을 다 채우겠다. 이게 보증입니다. 보증. 그래서 동업은 그런 의미입니다. 동업은. 성령님과 우리가 동업을 한다, 동역을 한다 이런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잘못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성령님께서 다 책임지신다 그런 뜻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정말 우리 가운데 우리가 성령님과 동역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부부도 마찬가지죠. 한 사람이 조금 부족한 부분을 다른 사람이 채워줄 수밖에 없어요. 성령님과 우리가 동역하게 되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보증하시죠. 우리가 잘했거나 못했거나 우리가 부족한 부분들을 책임지신다 그런 말이죠.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가 그분께 얼마큼 동역할 수 있도록 우리를 내어리느냐, 멍에를 같이 맬 수 있냐, 동업을 할 수 있느냐 이런 차이입니다. 동업하다 많이 깨져요. 왜냐하면 가다가 보니까 네 생각과 내 생각이 달랐던 것 같아. 처음에는 동업을 할 때 돈이라는 그런 어떤 재물을 놓고 공동의 목표가 있기 때문에 동업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가다 보니까 두 사람의 가치가 달라. 한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야.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의견 대립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관점에서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고 약간 부정적인 방법을 써서라도 한 사람은 돈을 더 벌기를 원하고 두 사람의 가치관이 이제 부딪히게 됩니다. 재물과 가치가 부딪히게 될 때 그 동역이 깨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출발했을 때 그 원하는 뜻이 가치가 서로 달랐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령님과 동역할 때 우리 정말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가? 나는 늘 성령님께 구해요. 예를 들면 돈만 많이 벌게 해주세요. 아니면 차를 갖게 해주세요. 집을 갖게 해주세요. 아니면 높은 권세를 원합니다. 이렇게 내 뜻대로 이렇게 정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성령님 그냥 도와주세요. 근데 성령님은 지금 그런 뜻이 아니야. 가치가 다른 데 있어. 그런데 우리는 세상적인 걸 이렇게 구할 때가 있어요. 근데 진정으로 그게 같은 뜻으로 이렇게 동역하면서 갈 수 있을까? 동업하면서 멍에를 같이 메고 보증할 수 있을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는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다. 우리가 성령님과 하나가 됐어요. 그러면 서로 책임을 지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책임을 성령께서 지시고 성령께서 부어주신 그런 생각과 뜻을 인도하심을 우리가 따라야 된다는 거죠. 같은 한 영을 가졌으니까. 그래서 두 사람의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을 하겠느냐 이런 표현이 있죠. 맞습니다. 두 사람의 뜻이 같아야 돼요. 같아야 돼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같은 뜻을 품고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고 그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가 설사 조금 잘못하는 일이 있더라도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또 우리가 잘못 갈 때마다 이렇게 가야 된다고 계속 말씀하시죠.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성령님 우리 영에 말씀하세요. 우리가 육신에다 아무리 얘기해도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영에 말씀하세요.
그러면 우리 영에 있는 그 성령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 생각을 바꿔야 돼. 우리 생각이 너무 완고하면 육신에서 그분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서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에 우리 생각을 바꿔야 돼. 아, 이건 절대 양보 못해. 성령께서 아무리 하라고 하셔도 이건 나 못해. 이러면 좀 곤란해. 뭔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니까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 내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어요. 해본 적이 없는데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하는 게 옳지 않은 것 같은데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볼 때가 옳지 않은 거지 성령께서 보실 때는 그게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선택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렇게 할 걸. 내가 육신적으로 내 생각대로 이렇게 했는데 그때 성령께서 이렇게 하라고 했을 때 이렇게 했으면 조금 낫지 않았을까? 이런 후회를 할 때가 간혹 있어요. 하지만 우리 처해진 상황에서 최선을 항상 구해야죠. 그 순간에서도 성령께서 또 말씀하세요. 약간 빗나간 방향으로 갔다 할지라도 그 순간에 가장 좋은 길을 또 우리에게 찾아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성령님과 동역한다는 것은 성령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늘 가르쳐 주시고 또 인도하시고 계시하시고 내비게이션처럼 계속 말씀하세요. 매 순간 틀렸어도 또 얘기하시고 우리를 계속 교정하기를 원하시니까 우리의 잘못된 것들을 책임지시기 위해서 계속 교정하세요. 계속. 그래서 우리가 계속 완고한 마음을 품는다면 우리 생각을 바꾸지 않는다면 계속 성령님을 대적하게 되게 되고 또 계속 이렇게 엇갈린 길로 가게 돼요. 근데 그건 진정한 동역이 아니에요. 동업이 아니죠. 우리의 생각을 좀 내려놓으면 육신적인 일들 가운데 우리 생각을 조금 더 성령님께 내어드리면 진정한 동역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의 육신적인 열매들이 의의 열매들이 더 많이 풍성하게 맺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에도 그러나 너희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매 순간 우리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이렇게 하라고 저렇게 하라고 우리가 물어볼 때마다 물어보지 않을 때도 또 말씀하실 때도 있고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더 깨닫게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어떤 일인지 계속 구분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늘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코치하고 계시고 우리 운동할 때 코치가 계속 옆에서 얘기해 주는데 그냥 계속 내 마음대로 해. 좀 이상하죠? 옆에서 코치가 계속 얘기해 줘. 이렇게 하라고 저렇게 하라고 PT를 받으면서도 그렇고 뭘 이렇게 하면서도 계속 옆에서 선생님이 코치를 해주는데 내 마음대로 계속해. 그러면 효과가 없겠죠. 근데 그 중에서 20%만 해야지 아니면 50%만 해야지 그럼 반절만의 효과밖에 누리지 못할 거예요. 그런데 온전히 예수님처럼 성령을 받으신 예수님께서 온전하게 성령께 아버지 뜻대로 행할 때 굉장히 큰 열매를 맺었듯이 예수님께서도 우리도 얼마큼 성령께 우리를 양보하고 우리 운전석 옆에 계신 성령님께 충실하게 이렇게 운전대는 우리가 운전하지만 계속 말씀하세요. 하지만 운전은 우리가 해야 돼요. 선택권은 우리한테 있어요. 왜? 우리를 존중하시기 때문에. 그냥 성령님이 그냥 운전대 잡고 그냥 계속 가실 수 있어요. 우리를 로봇으로 생각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를 억지로 끌고 가장 좋은 길이야. 너는 그냥 따라와야 돼. 라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박탈하신다면 우리 존엄성이 떨어져요. 하나님께서는 성령께서는 우리를 굉장히 존중하시죠. 이 길이 가장 좋은 길이야. 근데 이 길로 갈래? 이렇게 물어보시지 너 억지로 이렇게 가야 돼.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왜? 우리를 존중하시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을 굉장히 존중하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늘 그렇죠? 너는 꼭 여기로 가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보다 이 길이 좋은 것 같은데 이렇게 가는 게 어때?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다는 거죠. 부부 사이에서도 그렇고 자녀들에 대한 것도 그렇고 친구한테도 그래요. 친구한테도. 너는 내가 조금 위에 있으니까 너는 꼭 이렇게 따라와야 돼.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자존심이 상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굉장히 존중하시죠. 성령께서는 우리를 최대한 존중하세요.
그래서 권고하고 한 번 해서 이렇게 잘 안 들으면 또 얘기하시고 또 얘기하시고 우리가 우리 생각을 닫지만 않으면 그분과 함께 동역할 수 있고 동행할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럴 때 가장 큰 좋은 열매들이 맺어진다고 합니다. 예수님처럼. 고린도후서 3장 18절은 너무 좋은 말씀이죠. 오늘 좀 이따 이렇게 샌딩송으로 이렇게 같이 이렇게 원어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여기도 이렇게 나와요.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여러분 주의 영광을 보셨나요? 말씀을 통해서 보시나요? 아니면 기도를 통해서 보시나요? 아니면 지나가시다가 길거리에서 보셨나요? 주님의 영광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른다고. 우린 그런 존재라고.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우린 영광에서 영광으로 계속 전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죠. 계속 더 높은 단계로. 우리가 학교를 진급하듯이 초등학교를 졸업하면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대학교를 진급하듯이 우리의 영적 단계들도 더 큰 영광으로, 더 큰 능력으로, 더 큰 믿음으로, 더 높은 계시 가운데로 계속 이렇게 업그레이드 돼야 됩니다. 업그레이드 돼야 돼요. 그런데 마지막 줄에 뭐라고 돼 있죠? 곧 뭘로요? 무엇으로 말미암는다고요?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우리가 영광에서 영광으로 가는 게 할 수 있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이시라고요. 근데 우리가 성령님과 동역하지 않으면 더 큰 영광으로 갈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더 크게 가고 우리의 능력이 더 큰 곳으로 가고 우리의 계시가 더 큰 곳으로 가고 더 큰 충만함으로 가고 더 큰 영광으로 가기 위해서는 성령님이 도움이 없이는 갈 수 없다고요. 그러려면 성령님과 동역하는 수밖에 없어요. 혼자 갈 수 없어요. 그분이 우리를 책임지세요. 왜? 동업하고 있으니까. 동업하고 있어. 동업. 그래서 우리가 설사 부족한 게 있더라도 그분은 우리를 더 높은 곳으로 이렇게 끌어올리시기를 원하시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는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 행동을 행할 때 같이 업그레이드 되는 거죠. 같이 가는 거니까. 내가 성령님보다 좀 더 앞서가야지 그러실 필요 없어요. 성령님께서 하시고 싶은 만큼만 가세요. 같이 가야지 혼자 막 앞서가면 어문 길로 가기가 쉬워. 어문 길로 가기가 쉬워. 너무 성급해가지고 성령님이 선교제 가라 그랬어. 그래서 내일 가버려. 준비해서 2년 있다 가라고 그랬는데 충분히 준비해서 2년 있다가 이 나라로 가요. 어느 나라로 갈까요? 근데 그냥 자기 혼자 인도로 가버려. 내일 당장. 너무 빨리 간 거죠. 성령께서 보조를 맞춰야 되는데 이게 동역이 안 돼. 동역해야죠. 동업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럴 때 또 기도해야죠. 언제 가야 됩니까? 어디로 가야 되는데요? 필요한 게 뭡니까? 이렇게 구비해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도 나오죠. 사람들을 세워서 파송할 때도 성령의 음성을 들었어요. 파송하라고. 안수해서 보내라고. 안수해서 보내려고 하는데 또 기도하죠. 금식 기도합니다. 또 기도합니다. 언제 보내야 됩니까? 또 정말 보내는 게 맞습니까? 어디로 보내야 됩니까? 이렇게 하고 안수하고 파송해서 보내죠. 우리 삶도 비슷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일 이걸 해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음성을 들었어. 근데 그냥 팍 너무 빨리 나가지 마시고 너무 급하게 나가지 마시고 이렇게 딱 같이 성령님의 보조를 맞춰야지 또 그 능력이 같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이때다. 근데 너무 빨리 나가나? 너무 늦어도 조금 그렇죠? 여러 번 얘기했는데 지금 나갈 때야. 그런데 저는 1년 있다 나가겠습니다. 때가 있죠? 때가 있고 장소가 있고 그렇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기도하시면서 충분히 인도받고 또 그럴 때 가장 온전하고 성공하는 삶, 풍요로운 삶, 영광에서 영광으로
능력에서 능력으로 우리의 삶은 더 풍성해질 것입니다. 시편의 23편 말씀이 늘 제 마음에 와닿습니다. 주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내 평생 나를 따르릴 거라고. 그리고 내가 주님 전으로 돌아가서 주님에게 돌아가서 영원히 살겠다고. 이렇게 다윗은 고백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를 영원히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히 우리를 따라다닐 거고 우리가 그분 곁에 가서 영원히 살 거예요. 그래서 연습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그 땅에서는 인도받을 필요 없어요. 하늘나라에 가서 인도받을 필요가 없어. 그분이 옆에 계셔 그냥. 성령 하느님이 옆에 계셔. 내가 인도받고 갈 필요가 없어. 다 보여 그냥 싹. 다 보여. 근데 정말 성령님의 인도가 필요한 게 이 땅에서 그분도 안 보여. 우리 안에 계시다 하는데 안 보이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한 거고 듣는 대로 순종하는 게 필요한 거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얘기했듯이 이 땅에서 성령 인도가 필요한 것이지 주님 나라 가면 성령 인도가 필요 없어요. 그분이 옆에 계셔 그냥. 그래서 그분이 다 보여. 뭐가 진리인지 뭐가 계신지 그냥 다 보여. 그래서 안 할래 안 할 수 없어. 다 보여 그냥 다. 근데 지금은 잘 안 보여.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고 성령 인도가 필요한 거고 계속 음성을 들어야 되고 우리가 계속 그분의 음성을 듣고 가야 되고 그런 거예요. 우리의 영이 눈이 다 열려버리면 상관없겠죠? 근데 아직은 우리가 육신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성령께 인도를 받고 가는 거에 끊임없이 훈련해야 되고 더 업그레이드 돼야 되고 그래야 될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와 동역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세요.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생각을 바꾸고 성령님의 생각에 좀 더 포커스를 두면 우리 삶이 정말 기쁨이 넘칠 것이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기쁨이 될 것이고 우리 삶의 원동력이 되는 것이죠. 의의 열매들을 많이 맺을 것이고 우리 삶이 더 풍성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곁에 갈 때 내가 주님이 시키신 일을 했구나. 성령의 인도를 제대로 받고 내 믿음의 단계에서 최선을 다했구나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5절에는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고난을 일부러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고난은 우리에게 문제가 되진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이름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사랑이 성령님의 도우심이 우리 안에 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세상 사람과 똑같이 고난은 올 수 있어요. 어떤 어려움이나 훈련 과정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그게 별로 문제가 되질 않아요. 왜냐하면 구름 위로 올라가면 구름 밑에서 일어난 일들은 별로 그렇게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아요. 전도자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인지 마지막 슬라이드 하나 더 주십시오. PPT. 빌립보서 2장 2절 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본 뿔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무 좋은 말씀이죠?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 가지로 얘기가 나옵니다. 마음을 같이 하라고, 같은 사랑을 품으라고, 뜻을 합하라고. 그분과 우리가 뜻을 합하고 사람들과 교회가 한 뜻을 품고 같은 사랑을 품고 한 마음을 품어서 다툼이 있을 수도 있고 허용이 있을 수도 있지만 겸손한 마음을 가져라. 각자가 저 사람이 나보다 좀 더 낫다고 또 내가 그 사람보다 좀 낫다고
그렇게 여기지 마라. 남을 조금 더 낮게 여겨라. 최신전도사하고 저하고 같이 살고 있어요. 누가 더 나은 것 같습니까? 이게 무슨 의미가 있죠? 최신전도사, 저도 예수 믿고 나서, 저희 부부는 많이 달라졌어요. 많이 달라졌어요. 제가 얼마나 술, 담배 쪄들어서 살았던 사람인지 모릅니다. 증인이에요, 증인. 옆에서 봤던 증인입니다. 제가 먼저 예수 믿게 되고 주님을 영접하고 성령 받고 다른 사람이 되었을 때 집사람이 최신전도사가 많이 놀랐어요. 우리 예수님을 또 영접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죠. 굉장히 담대해졌어요, 옛날보다. 이 말씀 안에서, 이 복음 안에서, 이 교회에 근처로 이사 와서 주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늘 말씀을 보죠. 늘 기도하죠. 저는 출근하고 병원에서도 말씀 보고 하지만 최신전도사가 본 거에 비하면 10분의 1도 안 될 겁니다.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그 능력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누가 더 나을까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죠? 남을 더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내 일만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이 뭐 하는지 좀 봐라. 저도 잘 못해요. 내일 하기도 바빠. 정신이 없어. 다른 사람이 뭐 하는지, 뭐가 부족한지 이런 걸 조금 쳐다봐야 되는데 여러분 좀 그렇게 하라는 뜻입니다. 자기 일 바쁘시더라도 옆에 있는 사람이 뭐 하는지, 뭔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도 좀 한번 보시고 물어보시고 교회는 한 몸이죠. 부부도 한 몸이고 누가 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각자의 그 달란트가 다를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은 그 샌딩송을 다음 슬라이드 줘보시겠어요? 샌딩송을 한번 바꿔볼까 합니다. From Glory to Glory. 요즘 이게 핫한 이 찬양은 8년 전에 나온 곡입니다. 시나치가 8년 전에 불렀던 곡입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시겠지만 지금 NCTC에서도 또 NCM 컨퍼런스 때에도 서울교회에서도 많이 불려지고 있고 이 영광, 주님에 대해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렇게 가고자 하는 우리의 그 뜨거운 열정이 찬양으로 드러나지 않았나 자꾸 봅니다. 단어들이 이렇게 어렵지 않아요. 파란색으로 있는 걸 보면 주 안에서 완전해. 우리가 퍼펙트하다는 단어를 썼습니다. 퍼펙트합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정말 근데 세상에서 완전한 게 아니라 주 안에서 퍼펙트하다고 완전하다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컴플리트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완벽하다고. 완전하고 완벽하대요.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주 안에서 놀라운 표현입니다. 그리고 주의 이름을 찬양한다고. 우리는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주십시오. 우리 위에 주님의 영광, 글로리가 임했대요. 우리 안에 글로리가 임하셨다고. 찬양이 너무 좋습니다. 글로리가 임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했다. 또 은혜가 임했다. 그레이스. 좋은 단어죠. 글로리, 그레이스. 쉬운 단어입니다. 너무 은혜가 있어요. 그레이스는 은혜죠.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대요. 놀랍습니다. 우리 안에 주님의 은혜가 있고 영광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아름다움, 뷰티. 너무 좋은 단어죠. 주님의 아름다움이 우리에게 임했대요. 그리고 또 생명, your life.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임했대요. 너무 좋은 가사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놀랍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영광에서 영광으로 taking me. He's taking me. He's taking me. 그분께서 우리를 옮기셨대요. 영광에서 영광으로. 누가요? 성령님으로 말미암음이라. 성령께서 우리를 영광에서 영광으로 옮기셨다고요. 놀라운 말씀이에요. 굉장히 새로운 피조물의 계시에 맞는 그런 가사 내용이에요. 음률도 그렇고. 그래서 원곡을 한번 오늘 같이 해볼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더 높은 곳으로 옮기십니다. 영광에서 영광으로. 또 있나요? 다음 슬라이드가 있나요? 없죠? 없죠? 이런 내용입니다. 단어 몇 개 없어요. 글로리, 라이프, 뷰티, 그레이스, 이런 단어들입니다. 너무 좋은 단어들이에요. 퍼펙트, 우리가 퍼펙트하다, 의인이다. 컴플리트, 완전하다. 우리의 영은 완전하잖아요. 우리의 생각과 조금 부족했을 뿐이고 우리의 몸이 조금 아직은 완벽한 존재가 아니지만 나중에 그런 생각과 몸이 완전해질 거예요. 그분이 오시면 예수의 날까지. 이런 좋은 의미를 담고 있는 가사입니다. 그래서 예배 샌딩송으로 오늘 그냥 원곡 그대로 한번 분위기 살려서 한번 같이 불러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번 주 내동 매일 들었어요. 출근할 때마다 이 찬양은 7분짜리인데 여러분도 이렇게 우리의 영을 스터럽 깨우셔가지고 성령께서 우리를 더 높은 곳으로 이렇게 데려가실 거라는 그 확신을 가지시고 우리 삶 가운데 그분께 우리를 내어드리고 그분의 인도를 받고 동역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 그 소원들을 직접 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성령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셔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심장과 마음을 품고 주님 곁에 갈 때까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영광에서 영광으로 능력에서 능력으로 늘 전진하는 저희들이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